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였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그 모든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누어 주려 했던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요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병들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가운데에 사람이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어떤 물건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러한 심각한 자연의 문제와 또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그 문제의 근원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하여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사람의 존재가 죄로 부패하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참된 평안은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만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는 무엇보다 먼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헬라인뿐만 아니라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 빚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단 사입이 교주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였고 그들을 죽도록 죽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바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도망을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의 빚을 진 자는 정반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진 자는 세상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나처럼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멸망의 길로 절벽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돌아서서 이 길로 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겠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을 향해 자신이 빚진 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눈을 뜨게 된 바울이었기에 그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또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복음을 소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채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죽음의 절벽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소리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쳐 전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화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세상을 향해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너무나도 처참한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난과 그러한 역경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바울은 로마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더욱 견고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와 무게가 더 크고 무거울수록 복음을 더 바로 알고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그란 원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원짜리 동전의 크기만 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커졌다는 거예요. 50원짜리 동전 크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커졌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50원짜리 크기에서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좀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를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계속해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유한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배우는 그 학업의 지식의 내용이 무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세상의 지식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는 커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배웠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만큼 더 배웠어요. 그럼 제가 아는 것이 많아졌고 제 지식이 그만큼 커졌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일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고백을 드리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고 신실한 신자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내일이든 언제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들이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잘해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신자일수록 그 신자는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신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더 많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저기에도 교회가 있는데 라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저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크든 작든 교회들로 불러 모아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기준 세우다 보면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이 교회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한데 모아주신 것입니다. 세우는 교회로 불러주셨고 세우는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또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복음의 증거자라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는요, 그저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어떤 그 짧은 구호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어떠한 시간을 들여서 과정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변론함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참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믿도록,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이 증거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부모님들은 분명 한 번 이상씩은 해보셨을 테고,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자로 한번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태희,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복음의 내용을 무시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만약에 복음을 듣는다고 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직접적인, 즉각적인 어떤 유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 시대의 로마인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당시 시대적으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지가 찢기는 그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 형벌과 같은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냥 치욕스럽고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수치스러운 자의 모습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로마인들의 반응은 어떤 면으로는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의사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그 영혼의 질병, 그 영혼의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이 이미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어떤 치료의 영역을 벗어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살려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죽어있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생명력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세상을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라고 어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 결단과 순종이 이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발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